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인이 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하러 가신 게 아니고 죽은 자를 깨우러 살리러 가셨습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시죠? 슬퍼하는 자들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며 남아있는 두 자매를 위로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성경에 보시면 눈물이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거나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얼마 있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매, 그리고 그 딸 자매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유가 예수님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그 확신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게 되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20대 청년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들 우울증 환자가 17만 7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청년들, 불안장애 환자가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유와 배짱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올까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방점 찍힌 곳이 항상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될 때는 함께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 부딪혀도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와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새 칠구들 불에 타서 죽었나요? 사자한테 자팔 먹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 그리고 배 타고 가면 파손당하고, 이건 뭐 바다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죽을 고비만 계속 넘깁니다. 근데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으셨죠?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통장, 뭐 부동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맞죠?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자인 지파가 어디입니까? 땅은 한 평도 못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 성막에서 곧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 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거 주지 마라. 그런데 누가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고요?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 선택하시겠다고요? 네.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굉장히 가난해 보이죠. 조금의 소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여유와 배짱,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볼 때 이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대자만 빼면 유교랑 아주 비슷합니다.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딱 모이면 오늘 몇 명 모였다 할 때 여자의 숫자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집에 남자라고는 나사로 오빠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사회 중에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고난의 때에 뭘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럼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면 됩니다.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만 하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하나님이라는 거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게 돈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받고 또 힘에 눌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거기 찾고 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착고가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면 끝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빨리 좀 와주시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른 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시면 무슨 특별한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지금 위독하다고 신방을 요청했어요. 근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닌데 목사가 신방을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 들겠어요? 배신감. 아닙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변했다. 예수님이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이 달라져서 이 급할 때 오시지 않았다. 이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이 더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서운함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얼른 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배신감, 이게요 큰 시험거리입니다. 교회에 부흥을 막는 것 중에 큰 게 바로 이 배신감입니다. 목사에 대한 배신감, 성도에 대한 배신감, 이게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배신감 들어오면 보기 싫거든요.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부흥을 막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시간,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면 나사로 당연히 살리셨겠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 목회자와 아주 친밀하고 성도 간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 배신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해가 올 수 있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요구하는 방법이나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겠다고요?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니까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다는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이 왜 안 가고 계셨을까? 혹시 예수님 돌 맞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닌가?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기 있지만 그 사랑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망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응답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만 기도가 오래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여기에 실망이 와요. 이건 하나님도 신경 안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배신감과 낙심입니다. 따라하시죠. 배신감과 낙심. 배신감과 낙심. 배신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낙심이 들어오면 이게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이고 이걸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에게는 일단 어떤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말씀으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 목숨 걸고 준비하고 목숨 걸고 선포하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받는 양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빈틈이 전혀 없어야 돼요.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배신감과 낙심 때문에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양들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메말라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배신감과 낙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고 목양해야 하고 양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빈틈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신감이 그래도 든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열쇠는 뭐냐?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 가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이런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있을 수도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큰 기쁨과 감격도 있고 좋은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잖아요.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고 내가 안 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엄청나게 큰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다 그 극심한 고통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만한 상대를 이겼다, 그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3m가 되는 골리앗, 그 장수를 이겼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골리앗 같은 대적들을 붙이실까요? 그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회심의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역사와 승리를 일으키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골리앗 같은 대적을 나에게 붙이시는 것일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안 간 게 오히려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극복해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요.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 죽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함께 눈물을 흘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여동생들과 함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이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문을 옮겨놓으라 합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고 시신의 그 썩은 냄새 때문에 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신앙은 뭘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이 내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거기까지는 못 믿겠어요.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산들도 그리고 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장난 우주를 고치실 수 있는 우주보다 더 크시고 막강한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유와 배짱이 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영생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의 여유와 배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담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유와 배짱이 두둑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